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지움과 새김으로 잡아봤습니다. 지움, 뭐 이렇게 지우는 거죠. 새김, 이렇게 파서 새기는 거, 그거를 제목으로 삼아봤고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성경을 순서대로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잡았으면 끝까지 보고, 뭐 지금 마가복음 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가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절기가 되면 좀 고민이 돼요. 성탄주일, 뭐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지금처럼 종려주일, 뭐 이럴 때가 되면은 그에 맞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게 맞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고민이 됐죠. 이번 본문이 뭐지? 어떡하지? 다른 설교를 좀 준비할까? 이렇게 보다가 넘겼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니까 종려주일과 어울리는 구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본문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우리 그때 여리고성을 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이미 듣고 줄을 섰죠. 막 줄을 섰습니다. 환호하고. 근데 막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갑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바닥에 깔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무슨 연상되는 모습이 있어요? 레드카펫. 좋은 분이다, 귀한 분이다, 그분이 오신다 라는 마음으로 깔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막 흔들었거든요. 이 흔들었던 나무가지가 나무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러니까 고난주간 직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사실은 종려주일,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야라고 했더니 승우가 그런 말을 이렇게 얼핏 듣더니 아빠 뭐 끝났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뭐가 종료됐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종려나무를 들고 이렇게 흔들었어. 호산나 호산나. 그게 종려주일이야.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알려드려야 되겠다. 어디 가서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알려드려야 되겠다. 종려예요, 종려.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뭐를 타고 오세요. 평소에는 걸어 다니셨는데 그날은 타고 오세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근데 이게 다 배경이 있어요.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왕으로 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극진히 모시기 위해서 지금 바닥에 깔았던 거예요. 카펫을 깔았던 겁니다. 그리고 환호를 했었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 뭐라고 환호했냐 하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와, 이게 아니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 말뜻을 풀어보자면 우리가 요청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오시는 분을 향해서 뭔가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환대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들어오셨는데 하루를 쉬시고 가장 먼저 들리신 곳이 어디냐? 성전에 들리십니다. 성전에. 그래서 오늘은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막 혼내셨고 비판하셨고 상을 엎으셨어요. 상을 엎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통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라 그래요. 성전이 무슨 뜻인가요? 성전이 안 깨끗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러웠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배경을 가지고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신앙을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지워야 할 것과 그리고 새겨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지워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워내야 될 것들이. 그거를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척이라고 합니다. 척. 뭐뭐 하는 척. 척이 무슨 뜻입니까?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척이라 그러죠. 안 예쁜데 예쁜 척,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집에서 드라마를, 늦게 본 드라마가 빈센조였거든요. 다 봤어요. 이제 다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남자인데도 송중기한테 푹 빠져 있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한 번만 태어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집사님 공유 참 좋아하시지만 공유에는 끌리지 않았어요. 공유 뭐 긴 거 말고 볼 거 있나요? 약간 뭐 아니에요? 이게 또 다르시네. 송중기 보면서 인생 저렇게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현아 집사님 맞죠? 맞죠? 그래요. 개인 취향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빠져들면서 막 따라해보고 싶은 거예요. 괜히 막 이거 손도 따라해보고,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라도 보고 웃지 마세요. 그것도 해보고, 약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송중기는요, 연기할 때 약간, 말할 때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연기할 때 혀 짧은 소리 내요. 약간. 그것도 모르셨죠? 혀 짧은 소리 내요. 약간.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매력적으로 혀 짧은 소리 낼까? 이게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20화가 끝나면서 깨달았어요. 애들도 동감해줬어요. 아빠,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목소리가, 혀 짧은 소리가 아니고 헤어스타일이 아니야. 뭔데? 얼굴이야.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따라 해봐요. 제가 따라 해봤는데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척하는 거예요. 그냥 척 따라하는 거.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는 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중간에 생략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척하는 것, 가짜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배를 좀 불리고 싶어서 좀 찾던 중에 저기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잎사귀가 풍성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짐작을 하세요. 아, 저기 가면 열매가 있겠구나. 저걸로 좀 배를 채우자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갔더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거죠. 척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척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매직처럼 열매야 생겨라 뿅 했을까요? 아니요. 척한 나무를 향해서 저주해버려요. 굉장히 무서워요. 말라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도 가셨지만 그리고 나서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살피신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어떤 경건의 상징이죠. 신앙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펼쳐진 성전의 모습은 썩어 있었어요. 썩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인테리어가 오래돼서 썩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경건함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썩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썩어져 있었느냐? 몇 가지만 정리하자면 이래요. 첫 번째, 성전에서는 가득했어요. 뭐가?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거기서는 분명히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어야 됐고 눈물이 나왔어야 됐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봤더니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게 아니라 네, 이 소는 얼마입니다. 이 양은 얼마예요. 이 비둘기 돈이 없어요. 그럼 비둘기라도 사시죠. 이 소리로 가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물건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었어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됐다. 분명히 예배 드려야 할 곳인데 여기가 비즈니스판이 됐구나.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이 인간들이 그냥 정당하게 사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독점하면서 가격도 불려요. 여기 아니면 어디서 살 거예요? 저기 멀리서 가서 또 사실 건가요? 그러면서 가격도 불립니다. 불공정했고 주객이 전도됐고
예수님 보기에 썩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곳에 가득했어요. 또 뭐가? 돈 바꾸는 사람과 소리로 가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는데 그 이름이 성전세를 내요. 성전세. 세금을 내는데 그러니까 성전에다 내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돌고 있던 주로 유통되었던 돈이 로마 돈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돈도 지금 비슷하지만 돈에는 주로 뭐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사람이 많이 새겨져 있죠. 로마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새겨져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뭐에 예민했냐면 우상에 예민했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뭐 새기고 만드는 것에 예민했거든요. 그런데 성전세를 내려고 보니까 이 돈에 사람이 새겨져 있네? 헌금 내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사람 모양에 새겨져 있지 않은 돈이 뭐가 있나 봤더니 두로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는 무역을 많이 하는 곳이었거든요. 두로라는 지역에서 만든 화폐를 보니까 거기 화폐에는 사람이 없어. 그 화폐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 보시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겔이었어요. 세겔. 들어보셨죠? 몇 세겔, 몇 세겔. 그 세겔이라는 동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겔로 사람들이 주머니에 있던 로마 화폐, 평상시에 쓰던 돈과 세겔을 갖고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나 헌금해야 되니까 얼마로 바꿔주세요. 얼마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환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또한 물론 말로 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예배를 위한 필요한 것이었지만 또 주객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똑같았어요. 부당 수수료 너무 많이 떼. 안 맞아. 이거 완전 장사하는 곳이 됐구나. 예수님께서 화가 났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이 있었는데 그 거룩한 곳을 사람들이 시장바닥처럼 골목길처럼 막 가로질러 가요. 가로질러. 여기는 뭐 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근데 예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지름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손잡고 지나가고 떠들면서 지나가고 예배 드릴 목적과 상관없이 지나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화가 나고 속이 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뒤엎어버립니다. 그 모든 상들을, 사람들을 쫓아내버려요. 알맹이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죠. 성전인 척한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아까 조금 전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무화과 나무처럼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성전인 척하는 모습에 실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껍데기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 척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 나무처럼 잎사귀 풍성한 척 하면서 살 수 있어요. 포장하면서 괜찮은 척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 척하는 거. 나 괜찮은 척, 경건한 척, 가식으로 꾸며내고 포장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의로운 척하면서 괜찮은 척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죄인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 찾으셨어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하셨어요. 나는 아픈 사람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 말고 난 아파서 찡그리고 울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정직하게 아프다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만나러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복이 안 돼요. 흉터가 깊게 있는 사람이 화장으로 지울 수 있겠죠. 근데 의사 앞에서도 화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쳐줄 수가 없어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상처를 닦아내고 보여줘야죠. 우리가 그 가식을 뒤집고 가식을 벗겨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워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워야 될 것. 두 번째는 새겨야 될 거 있어요.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답게예요. 답게. 뭐뭐답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격에 맞게, 그에 걸맞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답게라고 표현하죠. 답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그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라. 어디 찢어졌니? 어디 아프니? 어디가 더럽니? 그냥 와. 무슨 고민을 하는 거야? 그거 닦고 온다고? 언제 닦고 언제 올래?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왔니?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뭐뭐답게 좀 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바꿔서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기를 그분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았던 그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원했던 것이 뭘까요? 단순하죠. 잎사귀가 풍성했으니까 그에 걸맞는 열매가 있겠지 기대했단 말이죠. 바라셨습니다. 그럼 성전에서 바랬던 건 뭘까요? 저기서는 통곡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다움이죠. 다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어떤 다움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학생들, 우리 아직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두툼하게 헌금할 때 이만큼 채워서 딱 놓는 거, 그런 헌금,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을 내서 내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하세요.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예요. 답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은 이벤트를 참 안 해요. 무슨 데이를 절대 안 합니다. 연애 때부터 안 했고 결혼해서도 안 하고 지금도 안 하고 살아가요. 그냥 최근에 오히려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서 오히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와이프한테 뭘 해준 적이 있겠어요? 아내에게? 별로 없어요. 계속 쉽지 않은 가정 형편이었고 그런 것들을 서로 할 마음도 없었고 아내 버릇했었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얼마 전에 큰맘 먹고 이벤트 해보고 싶어서 기대되죠. 뭔 짓을 했길래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걸. 제가 정말 한 번은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발렌타인데이 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초콜릿을 그냥 평범한 초콜릿, 각 초콜릿 있죠. 그거를 사가지고 초콜릿을 다 뺐습니다. 그 안에다가 제가 최근에 이쇠를 다 팔은 한 60만 원, 70만 원 돈이 생겼거든요. 그걸 집어넣었어요. 꽉 채웠습니다. 흐뭇하죠? 생각만 해도 초콜릿보다 100배 낫죠? 꽉 채워서 쫙 포장을 해가지고 아내한테 오다 주었다 하는 식으로 탁 던져놨어. 식탁 위에. 이제 열어보면 좋아하겠지. 그래도 좋아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밤이 됐는데 안 열어봐. 초콜릿이라고 생각했겠죠. 안 열어봐. 그 다음날 봤더니 그 식탁에 있던 초콜릿이 텔레비전 옆에 그냥 놓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 위치가 뭐냐면 우리 집 사탕이랑 초콜릿 간식 놓는 데였거든요. 저거 승승민이가 열어보면 안 되는데 저걸 왜 줬다 열어봤을까? 그러고 있다가 밥을 같이 낮에 점심을 같이 먹고 집에서 먹고 있다가 입가심이나 해야 되겠다. 아내가 그러면서 초콜릿을 열어보더니 어머 그러더라고요. 자, 이벤트 할 수 있죠. 제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벤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사는 게 와이프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답게, 아이들 아빠답게 그렇게 사는 게 아내에게는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때도 똑같아요. 포장 껍데기 이벤트 하듯이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사는 게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답게. 그럼 답게도 결국 포장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뭐답게. 포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때가 되면은 식사 기도를 해요. 밥 먹으면서 식사 기도를 합니다.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끔 물어봐요. 넌 학교에서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식사 기도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안에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게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되겠죠.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헌금하죠. 그것만으로도 뿌듯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5만 원짜리 넣었잖아. 기뻐. 저는 아직도 기뻤던 기억이 뭐냐면, 대학생 때 첫 11조 했을 때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하면서 내가 원래 5천 원 했는데 오늘 10,000원 했어. 10,000원 했는데 5만 원 했어. 너무 기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정말 그 안에 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인정이에요. 인정. 무슨 인정이냐면,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그 인정, 그 고백이 그 헌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본질로 잘 새겨져 있는 삶,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자동차 엔진이요, 1분 동안에 윙 돌아가는 그 횟수를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RPM이라 그래요. RPM. 그래서 자동차 엑셀레이터를 쭉 밟잖아요. 속도도 올라가지만 그 옆에 뭐 올라가는 거 또 있죠. 그걸 RPM이라 그래요. 1, 2, 3, 4로 돼 있을 텐데 그게 곱하기 1000이거든요. 1000, 2000, 3000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RPM입니다. 적당히 RPM이 올라가야 속도가 붙어요. 사실은 밟아줘야 속도가 붙어야 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RPM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어 잘 안 쓰는데 오늘 조금만 영어를 써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RPM을 좀 올리려면, 속도를 올리려면 지울 건 지워야 돼요. 지우다는 말 혹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remove라는 말이 있어요. 컴퓨터 쓰다가도 많이 나오거든요. remov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생활을, 믿음 생활하면서 지우는 게 다 능사는 아니에요. 새길 것은 새겨야 돼요. 출력하는 거예요. 프린트하는 거예요. 새겨줘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프린트죠. 프린트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새기고 프린트하고 그리고 지워내고, 이거를 누가 해야 돼요? 얘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자, 한번 하나만 더 내려보세요. 이 세 단어를 연결해 보니까 묘하게도 RPM이 뜨더라고요. RPM이. 내가 내 삶 가운데 지울 것 좀 지우고, 내 삶 가운데서 새길 건, 출력할 건 좀 출력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과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먼저 살펴보셨듯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살펴볼 거란 말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좀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진 않은지, 속에서 장사하고 편한 대로 살아가고 부패하고 그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면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두려웠던 것은 그런 척했던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고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그런 척하는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이거 아니잖아 하면서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웠죠. 내 삶이 엎어질 수 있겠구나, 내 삶이 망가질 수 있겠구나. 긴장하며 살자. 긴장하며 살자. 내 삶을 성전답게 예배가 좀 살아있게 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뒤엎었던 이 성전은요 어떻게 됐냐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중에 파괴돼 버려요. 실제로 무너져 버립니다. 고난 주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룩함이죠. 그 부담과 그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본질을 좀 회복해서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지셨어요? 그 하나의 회복, 그 하나의 생명 얻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